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이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치킨을 봐도 요즘 2만 원이 넘는 이 고급 치킨들이 많은데 이 격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나 기업들이나 전부 다 이 격을 올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브랜드도 나오고 단순히 이 음식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 직원들의 태도, 이 모든 것으로서 종합적인 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격을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병원과 호텔도 이제 단순하게 병만 고친다, 잠시 잠만 잔다라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공간이 되고 있고, 이 복도에서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한 이 병원에서는 호텔 로비 같은 그러한 곳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을 올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격을 올리냐면 그 손님들에 대한 격을 올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병원에 가면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무언가 소중하고 격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격이라는 것을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에 맞는 것, 소중한 것을 가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소중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도 아니고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 생전 태어나면서 이 자가용을 처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입했는데 어떻겠습니까? 나오기 전에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20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되는 날,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이 자동차가 나오자마자 저는 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이 자동차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 현대적인 디자인에 또한 깔끔한 이 자동차를 보고 이 제가 고급 자동차를 어떻게 아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유리막 코팅을 했습니다. 그렇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자가용 5년 10년 물어보면 이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했지만 어디 저한테 그런 말이 들었겠습니까? 그 소중한 자동차에 이 고급 제품을 조금이라도 이 보호하려는 의미로 이 유리막 코팅을 아주 번질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자동차를 유리막 코팅 한다고 누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제가 듣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허름한 자동차가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급 이 패키지로 싸지 않습니까? 유리막 코팅으로 하지 않고 요즘 들어서 이 핸드폰이 귀중하니까 핸드폰에도 고급 케이스를 끼우고 또한 요새는 또 이어폰이 고급품이 되다 보니까 이 이어폰도 고급 이 케이스로 껴서 물건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이 패키지에 있어서 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라고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 꼭 가장 이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정의 내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반응 자체도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신주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껴주는 것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 속에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일을 안 하게 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아버지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소중한 자신의 자식이 그 돈을 모아서 산 지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든 이 장갑을 아버지는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무엇인가 이 말을 하는데 이 아들은 사실 좀 섭섭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산 이 지갑이라는 게 혹시 어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싸구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행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지갑을 자주 사용하면 이 지갑이 곧바로 헝겊이 될 게 아니겠냐. 이 아들의 이 지갑은 그냥 이 정시용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고 쉽게 낡아지는 그 지갑을 자기는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선물한 이 싸구려 지갑도 아주 소중한 패키지에 보관해서 간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가져온 이 장미를 어떻게든 말려서 100년, 1000년 보관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 말려서 소중하게 책갈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에서는 사실 이러한 이 사랑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 없는 모습에 사실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왜 지쳐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능력주의의 그러한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갖는 재능을 또한 잘하는 일을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어떤 게 은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서 얻었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몰랐는데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됐다나, 아니면 내가 때려 죽어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갑자기 이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봉사활동을 하든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 성경을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이 성경에 대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들 박진현 씨를 한번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갑자기 여러 자리에서 이 성경에 대한 강의,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주의로 말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바로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보면 사실 남자들이 본받을 만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는 감정적으로 치우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대단히 이 교감도 잘하고 또한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의 이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조금이라도 영적에 자기가 하나님께 가깝다. 또한 이 조금이라도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하는 것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 목사들이나 또한 이 감독들이나 그런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위나 대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고, 예언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방언을 제대로 못하는 이 성도들을 보고 믿음이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들이 무슨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여자들 자체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천한 것이니까 조용히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민감한 여자들이 예언과 방언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 이 능력을 많이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성도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러한 엄중한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과 방언은 다 폐해버리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 사망,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들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하고 방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자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변했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그거는 바로 자식을 가졌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남편을 가졌을 때,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졌을 때, 이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전에 여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중요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한다고 3포 세대라고 그러한 말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자식 못 낳고 그런다고. 하지만 인간이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은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소중한 이 고급 패키지, 사랑의 패키지에 넣어서 다칠까, 음이야, 금이야, 옥이야 하고 이제부터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자가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행사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한 성탄절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바자회.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거 여름 성경학교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부터 실을 때가 이제 진짜 위기입니다. 교육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 흠잡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골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 때 제가 이 아이 부서를 맡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도 어떤 행사를 해야 아이들이 좋아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 하나 둘씩 이렇게 체크를 해가는데, 사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교육자들과 말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교육자들이 이 하나의 짐을 이제 떠내려 보냈다고 말을 할 때입니다. 왜냐? 더 이상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 싫은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하지만, 어디 이 회사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세상 사는 중요한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제목만 사랑과 전쟁이지 사랑은 없고 전쟁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양보하고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아내가 잘못을 했다, 이 남편을 잘못을 했다라고 서로 떠넘기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며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액션 영화 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과 대립하는 이 악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이 주인공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를 생각한 이 악인은 자신의 이 복제 인간을 그 순간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가 자신의 꿈을, 그 악행을 이루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인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복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하는데, 이 악한이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당연히 이 복제 인간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권력과 부와 재산을 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복제 인간을 보니까 어떤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느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은 그 복제 인간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가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이 일을 했을 때 사실 저를 굉장히 괴롭혔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참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차를 타니까 이 차 앞에 그 앞에 자녀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맨날 일을 하고 싫다, 지겹다는 말을 했지만 이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조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일을 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편입 공부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 군대에서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고생한 남자들은 좀 달랐겠지만, 저는 그 당시 이 고생이란 것을 이 군대에서 생전 처음으로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힘든 훈련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왜냐? 사실 이 군대에 가니까 뭐 말로는 이 TV 드라마 보면은 뭐 전우회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그런데 어디 그런 게 군대에 있습니까?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계급이고 그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느껴지고 고립됐다고 느꼈을 때가 정말 힘들었을 때고,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까가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일하시는데 놔두시는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데려가셨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는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사실 그것을 제외하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답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고통 중에 있다면은 이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의미 자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랑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이 구타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어서 어머니에게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좀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좀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아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절 업으시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병원으로 업으시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기를 했습니까? 30분 동안 이 병원에 저를 소중하게 데려가서 이 주사를 마치고 하루 종일 이 맛있는 죽도 끓여주시면서 그러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힘들 때 날 보살펴주는 사람이 정말 참사랑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모욕을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것을 결국 감당을 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공공의 적기라는 이 영화 저는 좀 싫어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저는 좀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치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좀 잔인한 말이지만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히 어머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서툰 사람이 이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칼질을 하면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다가 이 손톱이 빠질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도 그 손톱을 어떻게라도 치우기 위해서 발견되면은 아들이 죽을 그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 손톱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사랑했기에 그렇게 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이 죄값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 손톱을 치우는 것. 예수님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모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침을 뱉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내가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대단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영향력이 아니라 사랑의 영향력을 이제부터 그 패키지에서 꺼내서 사방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쯤에 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담배가 쉽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었다가 피고 하는데 이 담배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부터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약 중독자도 그렇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에 쉽게 빠져드냐? 그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마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인들에게서도 밝혀졌습니다. 이 미군들이 베트남전 이후로 대부분 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더 깊이 마약에 찌들고 결국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내 몸을 움직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들으면 모욕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무슨 이 회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냐? 애를 셋넷 많이 낳아야 되고 이러한 이 사회의 한 축으로서 무슨 이 닭이 달걀을 넣듯이 자신이 한 부속품으로서 느껴진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는 것은 이제부터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권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청지기의 원리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에 이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청년, 그리고 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그러한 노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자리에서 아직 이 직장 동료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따로 보는, 또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아직까지 생명의 뿌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패키지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